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 전하여라.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제가 입이 오늘한데 어떻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말해 주어라. 그러면 내 형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에서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노래하여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시행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함께 먼저 듣기 전에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주님 보시기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함께 회개함으로 주님 나에게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합심으로 한번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의 흔적들, 죄된 생각들, 죄의 행동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온전히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정결하지 못한 마음들,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생각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과 이 땅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모든 열강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구원과 두 번째는 심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여러분 인생과 우리 인생 가운데 심판을 베푸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계시합니다.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시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첫 번째 주제를 나눴었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환경을 연출하실까?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주권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함이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주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더 계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이며 이집트 땅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에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서 뻗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줄을 한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내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텐데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출애굽기 7장 이후로 이제 8장부터는 11장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우박 재앙, 종기 재앙,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상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 심판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따라합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 가운데 행하신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집트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인류가 타락했을 때 비로, 홍수로 인류를 다 쓸어버립니다. 노아의 가족 빼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빼고 인류를 다 진멸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육체의 정욕을 쫓아 방탕하게 살아가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한 사건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택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10가지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 재앙,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 모든 재앙들은 사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우상.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거짓 신들에 대한 그 가짜라는 거죠. 이 심판을 통해서 모든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은 가짜다. 그것을 하나님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한 사고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누군가가 죽어야만 하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사형시킨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신앙의 삶이 방자해집니다.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을 하지만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자녀가
아주 건방집니다. 부모님 말 듣지 않고, 할렐루야, 오늘 저희 아들 딸들이 왔습니다. 굉장히 설교가 긴장이 되네요. 평소에 저희 집에 했던 행동들이 생각이 나면, 반드시 자녀는 징계로 양육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반드시 벌을 줘야 돼요. 이번에 인천 어린이집 사건은 좀 과하죠. 여러분 아마 지금 나라가 난립니다. 지금 힘 있는 육중한 자매가 그냥 아이를 그냥, 그거는 징계라고 보기에는 분노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저도 제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가 징계를 합니다. 가끔 분노가 드러날 때가 있지만 징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굉장히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노비라는 지방에 가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너무 배가 고프다, 빵 좀 달라, 먹을 것을 달라 했을 때 제사장이 거룩한 빵을 주고 골리앗이 칼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인 거죠. 이 사실을 안 사울이 너무 화가 나서 높 지방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칼로 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제사장 80명을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설령 본인이 우상 숭배를 해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면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stop 할 때가 있어요. 그만해라,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엘리야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고 수많은 예언자를 보냅니다. 경고를 하신다고요.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누리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철저합니다. 안 봐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멈추기를 축복합니다. 멈춰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와 심판이 임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20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저희 누님을 통해서, 저희 회사 사장님을 통해서 2번이나 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옐로우 카드, 2번째 옐로우 카드, 한 번만 더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제가 그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안 멈췄습니다. 결과 코피빡 눈물 쫙.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의 심판이 있고 불신자의 심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틀렸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제가 자막을 잘못 넘겼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부활의 몸으로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삶에 대해서 정산을 받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정산. 이 심판은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급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굳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 즐기며 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거룩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은 아무리 죄를 지도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아닌가요?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두려우니까.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영민아, 너 목회하면서 뭐 했냐? 물어보시겠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과 내가 1대1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해야 할 말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한번 자막을 통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영원한 지옥, 불못, 부활을 해서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의 사랑하는 엄마, 아빠, 가족들, 형제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음주 가무에, 음란한 삶에, 거짓말에, 사기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복음을 모르는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불못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시간이 남아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전에 섬겼던 공동체 청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만났어요. 몇 년 만에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갑자기 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인 어른이 식도암으로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자기 집에 와 계셔서 방사능 치료를 받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생각이 났다. 신방을 와달라. 자기 사위가 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데 그래도 교회 목사가 오면 길을 좀 열지 않을까. 식도암이 재발했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신방 가기로 했습니다. 그 형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이다. 자기 장인어른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지. 평생 동안 돈 벌느라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이제 막 살만하니까 내 몸에 그의 몸에 암이 퍼져가 전이가 됐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을 다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엑스의 훈련을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훈련되지 않으면 맞닥뜨리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특별히 가족들은 나의 모든 치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따라 나는 충분히 전도할 수 있다. 옆사 당신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이며 이집트 땅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를 수많은 재앙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도록 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심판하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아니,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고 만들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나 바로가 불쌍해 보이고 이집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이 구절은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악을 조장해서 바로는 착한데 바로는 순진한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싶은데 모세만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보내주지 않고 심판을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의 타락하고 강팍한 마음을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이 징계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남자가 남자를 보고 정욕을 부릴 듯이 일어나게 되는 이상한 현상,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왜 동성애자가 생기는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들의 더러운 정욕대로 내버려 뒀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더럽고 추악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더러운 죄악이 생겨난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왕이에요. 신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어요.
요즘 말로는 갑 중에 갑인 거죠. 슈퍼갑. 내가 원하면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마음이 완고하고 강박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10가지 재앙에 쏟아지고 이집트가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워낙 마음이 강박하고 완고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 메시지를 들어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설교자가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나고 심령이 변하고 앉은 배가 일어나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아무리 예수님 말씀 들어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왜? 마음이 너무 강박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강박하고 완고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판자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박한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이 강박하고 완고한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회복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의 인생도 그렇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도 그렇고 마음이 완고하고 강박한 인생은,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은 결국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은 지존파 아시나요? 인육을 먹은 지존파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지존파도 사형장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회개하고 찬송함으로 사형장에 들어갔다고, 그 목격을, 그 장면을 본분에게 들었어요. 그 강박했던 마음을 돌이킨 거죠. 바꿨다고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이 강박한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인생은, 바로는, 바리새인은, 가룟 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강박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여기에 인간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거죠. 아무리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행악을 행하던 인생이 그 강박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마음 가운데 강박함으로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강박한 마음이 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미워 죽을 것 같아요.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운 마음이 더 커져 나가요. 강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설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강박해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거죠.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강박한 마음이 신학교 다닐 때 가장 강박했습니다. 이상한 거죠. 하루에 예배를 갔다가 기본적으로 2번씩 드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말씀을 매일 보는데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강팍한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가 있고, 아주 마음이 강팍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조는 분들 계시죠? 할렐루야. 강팍한 마음.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들어도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죠. 마음이 아주 강팍합니다. 왜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은 마음으로 자기를 인식합니다. 내 마음으로 인식한다고요. 내가 좋고 우울하고 즐겁고 이런 것들을 다 내 마음을 통해서 인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좋은 마음이 있으면 상황이 어려워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고 비싼 집에 살아도 마음이 우울하면 불행하다고 말을 해요. 자기 인식의 기초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 본인 스스로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동물과 다른 존재를 창조하셨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태초에 만든 인간의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사람이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영적인 존재. 근데 인간이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이때부터 마귀가, 세상신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조종하느냐? 세상에 있는 수많은 화려한 것들,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이때부터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즐거워야 된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 육체의 오감, 육체의 감각에 기초한 사고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전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님처럼.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의 오감, 육체적인 감각에 기초한 사고체계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육체에 기초한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날 왜 우울증이 많은 줄 아세요?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 감정이 소중하니까, 내 감정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 육체적인 오감으로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는 옛자, 잿덩어리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담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내 영이 연합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을 거듭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되었다가 육적인 존재로 타락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영적인 존재로 회복한 거.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 다른 말로 여러분,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육적 사람은 늘 상황과 환경에 반응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난 죽었다는 거. 옛날에 내 옛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쾌락을 경험해야 되고 내 인생의 항상 중심이었던 나,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나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영어로 보면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입니다. 발음이 너무 좋죠? 다시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영의 사람인데 육의 생각을 하는 육의 생각.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믿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자꾸 상황에 반응하고 사람들 말에 반응하고 오감에, 육체의 오감에 반응을 하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해야 돼요.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나의 죄의 본성은 죽고 거룩한 본성으로 변했다. 이게 여러분의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오늘 세례를 받으면 이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세례를 했다는 것은 내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육적인 자아가 죽고 영적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거든요. 내 영이.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걸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느낌이 없어요. 저는 군대 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았을 때 저는 굉장히 거룩한 성령의 느낌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나는 느낌은 목사님 손 참 따뜻하네. 그 외에는 기억이 없어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의 혼은 그걸 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할 때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존재인데 육의 생각대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안 변화지는 거예요. 내가 저 멀리 강원도에 가서 산을 보거나 창가에 앉아 호수에 차를 마시거나 그러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겠지.
잠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궁극적인 마음의 변화를 이루지 못해요. 자,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 시작. 예,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교회 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존재로 변했는데 상황에 반응하고 그리고 환경에 반응하고 육체의 오감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적을 보면 할렐루야 말하지만 갑자기 물이 없거나 먹을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왜 나한테 이러한 고난을 주시냐고, 주님께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믿어요. 그냥 내 삶의 현장에 상황에 그냥 반응합니다. 이게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정탐꾼 12명이 나옵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을 보고 말합니다. 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안악자손들이 너무 크다. 우린 절대 그 땅을 정복 못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늘 상황에 반응합니다. 자기 목숨이 소중한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과 진리에 반응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욕을 하고 핍박받는 사람, 핍박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도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아간 사람은 누가 너무너무 미워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미워 죽겠어요.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지만 상황에 내 자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마음을 닫고 강팍하게 했던 바로처럼 인생은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로가 계속 거절합니다. 계속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할 때 모세가 힘들다고 말하.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는 입술이 아둔한 자입니다. 저를 보내지 말고 딴 사람을 보내십시오. 말을 하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시행했다. 모세와 아론은 지금 상황은 바로가 자기들을 죽일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 던질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 말했다간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능지처참을 당할 위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동하고 반응함.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 말씀 읽었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84, 83세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무슨 민족의 독립과 개혁을 부르짖는 나이예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101가지 이유를 쓰자면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영의 사람입니다.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감각,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사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보고 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가서 바로에게 전하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집트 백성들에게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에 그냥 반응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끊임없이 나옵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지만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건 육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더 중요하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고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핍박하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용납하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든 강팍한 마음들을 회개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